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개인 양육 다락방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확산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개인 양육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개인 양육을 놓고 기도하시고 도전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개인 양육의 도전이라 그래서 미션 5가지 주었죠. 첫째, 1미션이 뭡니까? 내가 현장을 정하는 겁니다. 가상 다락방. 지금 내가 뭐 말씀 운동을 안 하고 개인 양육을 안 하지만 나는 어느 곳에서 앞으로 개인 양육이 될 것이야 하면서 예비 다락방을 예비 개인 양육 그러한 곳을 확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정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1미션입니다. 이렇게 확정해서 정해놓는 거하고 안 정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또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의 집 앞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왜냐? 그분을 놓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되게 하시고 개인 양육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1미션입니다. 이제 한번 현장에서 그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이 너무 좋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군데 정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형편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죠.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0군데 말씀 운동을 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직장 생활 계속 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뭐 30군데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1미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르고요. 마음도 다르고 기도도 다르고 중심도 달라지고 영혼을 품는 마음도 달라지고 그게 달라져 여러 가지 현장을 또 보게 돼요. 현장을 이런 현장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또 이제 아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아는 사람은 설설 대화도 하고 친분도 쌓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기도 해요. 그게요 서서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뭐 사건도 보여지고 저런 사건도 보여지고 이제
그런 현장에 눈이 열려지게 되더라. 그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 이 지역은 이게 무당집들이 이렇게 많지. 이게 분석도 돼요. 아, 이 지역은 이 어떤 분 무당집 앞에 가서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이사 가버리더라. 응? 못 견뎌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흔적들이 남아요.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현상들이 보여진단 말이죠. 아,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웠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런 게 보여지죠. 그래서 막 영적 싸움도 싸우기도 하고 어떤 뭐 이단들 있잖아요. 사이비들 그런 막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또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왜냐? 이 지역에 막 이단인들이 막 그 건물 사서 막 세우고 막 모슬렘이 막 큰 신전이 들어오고 대구에서는 모슬렘 신전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사반대가 들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이 굉장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뭐 아프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참 인도주의적인 뭐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받아주는 건 좋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줘야 되죠. 왜냐? 그 모슬렘들이요. 그들 다 모슬렘 교도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향을. 제가 예전에 저쪽 그 대림동, 대림동에는 지금 중국인들이 98%가 장악하고 있다네요. 전부 막 다 이 뭐 중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전도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어 그 파키스탄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뭐 이 모슬렘 무섭더만요. 제가 그분 복음 전하려고 대화를 하는데요. 아, 먹히지를 않고요. 나를 전도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 아르바이트인가 뭐 하는데 확신도 있고요. 이분들이 모슬렘 기도처가 몇 개가 있는 줄 아느냐고. 기도처. 그러면서 뭐 기도처 막 자랑도 하고요. 우리는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참, 이야, 참 대단하다. 무서워요. 왜요? 왜?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그런 분들에게 복음 줘야 되고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또 복음도 선포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친분도 쌓고 그리고 친분을 쌓다 보면은 또 다른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계속 이제 뭐 서로 뭐 인사하는 사람도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미션은 주간 전도 스케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정하는 게 중요하죠. 아, 나는 언제 이곳에서 하겠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면 돼요. 내가 가는 길, 그렇죠? 내가 익숙한 길. 그럼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직장, 아니면 교회 주변, 편한 곳에 가서 하면 됩니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딱 스케줄을 가지고, 아, 나는 수요일 날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백미라 권사님 그렇게 하시더만요. 교회에 올 때 미리 1시간 일찍 와서 어, 정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 거기에 도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그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났어요 백미라 권사님을. 그러니까 반갑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정을 안 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딱 하시면서 그래 나는 언제 무슨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 오전, 오후, 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정하면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럼 정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 정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해서 그렇게 주간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것이다. 이 미션이죠. 그리고 3미션은 뭐냐? 이제 그렇게 정했으면 나가봐야죠. 근데 그거 약속을 한 대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한 대로 나가보면 돼요. 혼자 가든 혼자도 해보고 또 혼자가 힘들면 같이 팀을 이뤄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해 가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많은 눈이 열리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면 이제 4미션 영접. 근데 영접이 일어나요.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면 영접이 일어나는데 영접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5미션 영접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람과 언제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요일, 장소 이걸 확정해야 되겠죠. 언제 합시다. 아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오픈된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죠. 코로나니까. 아니면 뭐 어디 뭐 집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방역을 준수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시간을 짧게 하면서 그렇게 잠깐 이제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 영접 운동을 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 해야지. 이제 그런 도전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일주일에 2명을 해야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걸 뭐 항상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영접을 내가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개인 양육의 문이 열리고 개인 양육에 다 문이 열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딱 팀 사역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 팀 사역을 해서 전도 대상자 혹시 초청해 당신 이 복음 듣고 구원 받았는데 이 복음 또 들을 사람이 있지 않냐? 너 관계된 사람 한 사람 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 사람 이름을 딱 받고 이제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초청이 될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초청이 이렇게 쭉 되어지다 보면은 이제 다락방으로 이제 그렇게 문이 열리게 되겠죠. 다락방 문이 열려가지고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막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 그 저쪽 놀이터 거기 가서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수요일 날 예배 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정했거든요. 수요일 날 예배 전에 1, 2, 3 어린이 놀이 공원에서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동희 엄마를 만났는데 아주 이제 편해졌어요, 서로가. 여기 만났는데 그 아들이 오잖아요. 같이 따라오잖아요. 아들에게 내가 복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자기 아는 동생이라고 하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을 그냥 내가 놔둘 수는 없죠. 같이 왔는데. 그러면 그분의 또 아이가 있더라고요. 딸. 근데 그게 4명이 이렇게 쭉 앉았거든. 의자에 저하고 같이. 4명이 앉게 되죠. 4명.
그러면서 거기에서 복음 편지 일과를 이제 영접은 했으니까 일과를 이렇게 쭉 이렇게 했단 말이죠. 했어요. 이게 좋잖아요. 오픈된 곳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음?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이제 개인 양육을 또 동의 엄마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따로 만나서 그 사람을 아니면 같이 해가지고 이제 타락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를 누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옆에 누가 따라와 주면 좋죠. 왜냐? 애들이 방해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 이제 선생을 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두 아이를 붙잡고 또 이렇게 계층별로 어린이 다락방을 해주면 좋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전략을 이렇게 하면서 왜냐? 어디서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든. 연령별로. 그러면 그 다 애들은 같이 다 못해. 이게 딱 불러가지고 어린이 사역자가 딱 붙어서 제가 그렇게 선생님 그러면 어린이 사역하는 분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또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돼야 말씀 운동이 계속 이제 개인 양육을 통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어지겠죠. 그게요. 네,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쭉 가다. 개인 양육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구원의 길 서론에 잃어버려요. 우리들도 잃어버리는데 이제 뭐 몇 번 만났다고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겠어요. 구원의 길을 짤막하게 서론에. 그 다음에 교재를 쭉 같이 읽었어요. 읽고 본론에 말씀 한 구절을 다 각인시키고 그렇게 하고 전도. 남편은 뭐 하시냐고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서 서서히 이름이 뭐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 전해야 돼. 당신 내가 전도자다 그랬거든요. 전도자다. 근데 당신이 복음을 모르지 않냐? 응? 당신이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다른 사람이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복음 정확히 알고 그 명단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계속 그래야만이 이제 말씀은 확산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일단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렇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을 쓰면서 현장 나가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막 갑자기 120명이 막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간단 말이죠.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한번 해 보면은 돼요.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되겠죠. 예. 구원의 길을 안 그리시는 분은 이제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을 도전하고 거기 넘어서서 뭐 이렇게 나는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지? 주간 전도 스케줄은 뭐지? 이제 그렇게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갈 것인가? 아니면 팀으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혼자 갈 때도 있고 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접 운동이 되는데 영접 운동도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이게 도전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 양육의 문이 열리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제가 가는 시장 쪽으로 쭉 돌았거든요. 또 그러면 내가 전도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주보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오철한 성도님한테 또 주고
제가 그분과 또 대화도 하고 그냥 다니면서 쭉 가요. 왜냐? 그렇게 다니는데 어마어마한 이 사탄은 영적 데미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흑암이 알고 있다니까요. 계속 다니는 곳 땅 밟기 계속하면은 그곳에서 이제 전도문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서서히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또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것은요, 그냥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이죠. 흑암을 확확 밟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뿌려지는 시간들이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뭐 때문에 택합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택한 거 아닙니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현장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중심으로 다 요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죠. 우리들은 아나니아처럼 누구한테 붙일까? 저 사람한테 붙여야지. 하나님이 다 압니다. 영혼을 누구에게 붙일까? 하나님이 붙이고 떼고 다 해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어요. 이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가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몸만 빌려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섬뜩 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 5가지 미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개인 양육을 통한 다락방 확산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 양육에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미션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도전하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